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거나 카메라로 넘겨줘. 지난 한 해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맘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여름 되면 끝날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코로나19가 에휴, 여름이면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거나 이거 카메라 좀 넘겨줘. 전환 누르면 돼. 못하고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갔고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벌써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작년 여름이면 끝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맘 같지 않게 이제 2021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 확진이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참 내 맘 같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그 마음 가운데 계획했고 소망했던 것들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누가 그래요? 자기는 한 살을 먹지 않겠다고, 2020년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살 먹지 않고 그냥 이제 우리는 만 나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참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내 맘 같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며 가며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화연 청소년 공부방 폐지를 알립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그것을 올렸습니다. 다른 거 올리지 않고 우리가 한 15년 동안 공부방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방을 해왔는데 재작년에 이미 이제 문을 닫겠노라고. 실적이 아무래도 없어지니까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예건이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2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6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5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경기일보라는 신문을 봤는데요. 향후 30년 내에 없어질 읍면 가운데 하나가 화연면입니다. 화연면. 포천시 14개 읍면인가요? 그 가운데 9개 읍면이 30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화연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연시가 포천시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참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 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현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지금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없어요. 공부방을 열어놔도 이제 예전처럼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그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인원 3,000명이고요. 하루 평균 10명의 아이들이 그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그 문을 닫으려고 작년, 재작년, 올해죠 이제 작년 2020년, 재작년 2019년 그렇죠. 2019년도에 이미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1년 더 유예해가지고 이렇게 2020년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아이들도 별로 안 오는데요. 아예 이제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뭐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뭐 우리 아이들 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예인이 친구들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이제 8월달에 시 담당자가 와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 가운데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내가 따르겠노라고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이제 결정하면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공부방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8월 달에 이제 되어지고 10월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난해 만에 그러면서 이제 지나면서 11월 말 12월 초 되어지면서 이제 이제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노라 제가 이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죠. 주님 이 한 달 동안 이 12개월 한 달 동안 그래도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결정이 번복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어제가 이제 11월 31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문 닫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모두가 저걸 닫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현수막을 보고 거기에 뭐 민원으로 넣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놨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뭔가 달려질 줄 알고 어떤 그래도 기적적인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뒤로 졌고 결국 이제 문을 닫는 것으로 이제 되어졌어요. 문을 닫겠죠. 이제 뭐 현수막까지 붙여놨으니까 더 이상 뭐 그날 저한테 공문 보낸 이후로 저에게는 이제 연락이 안 왔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맘 같지가 않구나. 뭐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순종한 마음으로 했으면은 뭔가 좋은 일, 더 좋은 일, 기적적인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라보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게 참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소망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집사람이 이제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대한생명이라는 회사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다가 10년 넘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면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배려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의정부로 발령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의정부로. 그럼 저는 이제 목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 보고 의정부로 발령을 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다닐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목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사람 보고 이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발령 내준다고 배려를 해도 그저 다 그냥 사양하고 그냥 사표 내고 우리 그냥 목회하는데 전념합시다. 그러고 이제 그 집사람 이제 회사 사표 내고 그만두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그 포천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생명에서 뭘 받았냐면은 그 조기 은퇴라고 그러네요.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퇴직금이 1억 5천이에요. 아, 1년만 버텼으면 뭘 받을 수 있었어요? 1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만두면서 퇴직금 1,500만 원인가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냥 그거 받고 그만두었거든요. 돌이켜보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야, 내가 그래 집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억 3,500이 날라갔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마음 가운데 좀 생활을 생각을 해가지고 집사람 그래도 의정부로 그냥 발령내게 나서 그냥 1년 동안 다녔으면은 그래도 그냥 조기 퇴직이라고 그러나요? 퇴직하면서 그냥 1억 5천 받았을 텐데 그거 못 받으니까 또 마음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 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만 같지가 않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만 같지 않다. 내만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내만 같지가 않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내만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20명 이내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비대면 예배의 마지막 특권일진데 그래도 나오지 않는 분들 바라보면서 내만 같지 않구나. 나오실 만한데 나오지 못한 분들 바라보면서 내만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들을 바라보면서 내만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희망을 품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만여 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돌아가면은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지, 재건해야지,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작을 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부어지는 세금은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위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위협하는 가운데 그 위험한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여러분들 기초만 닦고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주위에 방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희망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삶이나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주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4년 15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되어졌어요. 그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이제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스가랴 4장에서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결국 삶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공급방 폐지하는 모든 것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쓰지 않고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순종함으로 나가는데 그 신실한 순종이 물거품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1억 3,500만 원이 그냥 훅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구덩이가 물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나마 물이 없었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삶의 현실은 참담하게 암담하게 구덩이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들을 향해서 구덩이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만 같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방해에 의해서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구덩이에 놓여져 있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 같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들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 같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75세에 불러주실 때 정말로 내가 너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정말 자손들 너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너의 자손이 정말로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틸과 같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섰는데 그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습니까? 낳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갈에게서 이스라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느 날 갔다가 여러분들 나갔다가 그 애굽 병사가 유대 사람을 괴롭히고 유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애굽 병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 병사를 죽여서 유대 사람들 살렸기에 여러분들 모세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도 우러러 볼 줄 알았어요. 웬걸요? 유대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가서 여러분들 참견했더니만 네가 어제 사람을 죽였듯이 지난번에 그 애굽 병사를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모세를 멸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발광락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 맘 같지 않게 모세는 여러분들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살다가 나이 들어 여러분들 그저 이제 여생을 마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여러분들 바로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못 간다고 그래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요. 한사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떡합니까? 가게 되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에 금방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금방 바로가 알았다.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번의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나갔는데 모세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말 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귀를 닫아버릴 거야.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나무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 우리가 살 수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모여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메고 갔던 그 나무 멍에를 부러뜨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다시가 예레미야가 가서 여러분들 이번엔 쇠멍에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환상을 주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길을 돌려 간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 빌립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엄청난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라와 함께 더불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마음과 같지 않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한 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비대면 예배로 20명 이하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방송 송출을 위해서
그 인원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집합 제한 그 업종으로 제일 먼저 정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일동에 나갔는데 여러분들 제3차 소상공인 지원금 그 3차 지원금 지급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합 제한 업종에 한해서 여러분들 그 3차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정해놓고요, 교회 목사들은 상공인이 아니에요. 빠져 있어요.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다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내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무참히 밟혀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구덩이와 빠진 것처럼 보여져 있을 그때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모적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사로잡혀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쉬운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들어오너라. 희망을 가진 포로들이라는 겁니다. 붙잡혀갖고 여러분들 갇혀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포로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는 겁니까?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작년 안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코로나19라는 삶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들을 끊어놓고 모든 소망을 버려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국 그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함락되어지고 여러분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불타서 무너지게 되고 사람은 붙잡혀가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여자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갓난 아이들이 죽어가고 애배나 임신한 여자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레미야 3장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갖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꿈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을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담한 그 삶의 현실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탄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삶의 힘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코로나19라는 작년 한 해 곧 상황 속에서, 사태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소망이 끊어질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왔던 삶의 작년 한 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소망이 끊어지고 낙단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어진다고 고백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피로 너와 나는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말미암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너희가 지금 구덩이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 소망을 품은 자들아 주님께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9장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할 그 왕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왕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 맺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는 게요, 2배로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2배로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외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힘들었던 작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월 지나오게 하시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맘 같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우시는 언약, 성취하시는 언약이 우리가 있기에 우리에게 더하여 지시기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